오늘은 성경화정치 29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서구 근대사회의 근간인 십계명, 그 십계명의 이제 맨 마지막 명령, 너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데니스 프레거의 그 프레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 올라와 있는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10번째 명령,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7절 그 말씀 이제 한 절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명령을 이제 제가 읽었는데요. 탐내지 말라를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라. 그렇게 하면 탐내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는 특별히 우리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도 불편하게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어느 면에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하면서 산상수훈을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야, 이게 정말 사람이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은 탐심 아니면 탐욕에 대한 건데, 이 탐심, 탐욕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현대인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종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와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좀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내 형제가 나와 좀 상속재산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이 사람의 상속재산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람의 생명, 사람이 살고 죽는 그런 문제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21세기 어느 면에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또 상당히 풍요로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가서 보시면 어떤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가졌다. 그 5,000년 역사 중에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있었나? 제가 가만히 한 40년 전, 한 50년 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다니실 때 그때 먹던 거, 입던 거, 그때 어떻게 생활하던 거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지금 50년 지났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걸 격세지감이라 그러죠. 야, 진짜 이게 차가 2대나 있고, 그렇죠? 지금 우리 여기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도 한번 보세요. 이거 상상도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예. 이렇게 풍요롭게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소유물, 그게 얼마나 풍성하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을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 오신 그 목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어떻게 하든지 적게 돈을 들여서 많이 무언가를 소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하다 보니까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가서 다 검색을 하면 어디가 10원 싸면 다 거기 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적게 돈을 들여서 많은 걸 좀 가져야 되겠다.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에게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만족이 없어요. 만족. 자,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사람이 만족이 없어서 계속해서 물건을 사는 그 병을, 그거를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이단이다. 이단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단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음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단 사상이에요. 다음 것. 자, 이게 샀단 말이에요. 만족이 안 돼요. 또 이거 사요. 또 만족이 안 돼요. 또 이거 사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계속 사고. 여러분 한번 얼마나 우리가 이 물건을 사는지, 여러분 요새 택배 박스가 얼마나 많이 집으로 오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두 아이들이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잠깐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방문하고 그러고 갔는데 매일같이 택배 박스가 몇 개씩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데 여러분 요새 얼마나 배달을 빨리 해주는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쿠팡 주문을 했더니 저녁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오더라고. 새벽에. 그러니까 제가 출근하려고 밖으로 나가면 2개, 3개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택배 박스가 얼마나 그렇게 많고 이걸 다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다 처분을 하는가. 지금 우리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면서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죄로 가득한 탐욕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게 있는 걸 아시고 지금 물질이 풍요하기 때문에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점에 농경사회죠. 오이, 호박 이런 거 키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짐승 잡아서 좀 먹고 하는, 어느 면에서 우리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풍성하지 않은 그럴 때인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는 BC 1500년 경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고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탐욕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10계명의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쭉 시작해서 인간에 이르는 이런 명령들을 주시고, 그렇죠? 거기 마감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10계명을 이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자, 10번째 명령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번째 명령. 가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해하시면은 탐심 아니면 탐욕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게 그게 탐심이에요. 자, 내게 속하지 않은 거, 그거를 자꾸 우리 마음이 그걸 원하게 되면 그러면 탐욕에 사람이 빠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는 불같은 욕망을 성경은 탐욕이라고 이야기한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불타오르는 욕망, 이걸 성경은 탐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뭐가 없으면 그걸 소유하는 거, 그건 탐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집이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집을 가지려고 하는 건 탐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없어요.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려고 노력하는 건 탐욕이 아닌데, 뭐가 탐욕이냐?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욕심, 욕망을, 그거를 성경은 탐욕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제 욕구 이야기를 하니까 욕구는 다 나쁜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제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식욕이 있잖아요. 저녁이 되면 밥을 먹어야 되겠다. 아침이 되면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거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욕구는 정당한 거고 나쁜 게 아니에요. 또 무언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왕 태어났으면 남들을 위해 또 나를 위해 무언가 유용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가 있어야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매하기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좋은 일에 이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욕구가 있어야 그래야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 땅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인 경우 성욕을 갖게 됩니다. 성욕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욕이 없으면 결혼 안 합니다. 그렇죠? 성적인 그런 욕구가 정상적으로 발동이 되면 그러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결혼 주례하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수를 늘려서 온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채우는 거, 이거는 정상적인 성적인 욕구가 있어야만 그 일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구가 다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친구를 갖고 싶다. 이렇게 되면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친구를 갖고 싶어서 모여야 그래야 좋은 사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죽을 때까지 건강하면 좋겠다. 그거 얼마나 좋은 욕구입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건강식품도 먹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거 좋은 그러한 욕구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정상적이고 선한 욕구를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게 줬는데 문제가 뭐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가 부패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원래 욕구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여기에 죄가 개입하거나 마귀가 개입하거나 우리의 인간적인 그 육신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욕구가 부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성경은 탐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부적절한 때에 부당한 이유로,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것을 탐하는 것, 이것이 탐심이다.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 마감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서 한번 창세기 3장 가서 볼까요? 3장에 가서 보면 마귀가 이브에게 나타나서 이브를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6절 가서 보니까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이제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아, 저 나무를 보니까 너무 좋았구나. 저 과일을 내가 탐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바로 가서 보면 이브가 저 과일을 먹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일을 따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되려고 그런 거예요? 신들과 같이 돼서 하나님의 권위에 좀 도전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과일 따먹는 거,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신들과 같이 좀 한번 돼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욕망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바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다. 단순히 과일만 보고 과일을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따먹은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동기는 뭐냐? 개역성경의 이런 표현에 따르면은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 신들과 같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든지 아니면 신들과 같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인간에겐 그게 허락이 되지 않았잖아요. 우린 인간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저 마귀나 아니면 천사들과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창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그게 마치 우리 권리인 것처럼 그거를 탐하게 됐다는 거죠. 이걸 성경은 탐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에는
언제나 뭐가 따라다니냐? 시기와 질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의 죄는 다 이와 같은 시기, 질투.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그렇죠? 예, 저분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는가? 마귀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마귀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결국은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사탄 마귀가 됐다고 이사야서 14장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 이제 저희도 뭐 이게 손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도 이렇게 아이들 보고, 또 어떨 때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막 싸웁니다. 싸워요. 싸우는 거 가서 보면 한 아이가 오늘 예쁜 장난감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큰 그 장난감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으면은 장난감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해요? 곧바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쟤는 있는데 왜 나는 없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순식간에서 그걸 빼앗잖아요. 여러분 그 순식간에 빼앗습니다. 순식간에. 그럼 우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이들도 천진난만한 아이들도 나한테는 없고 쟤한테 있다 그러면 벌써 뭐가 발동해요. 시기 질투가 발동을 하니까 어떻게 곧바로 가서 빼앗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른들은 어떡하냐? 어른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근데 다만 아이들은 교묘한 걸 모르니까, 술수를 모르니까 적나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가서 빼앗는 거예요. 어른들은 교묘하게 빼앗는 거고. 여러분 맞습니까? 어른들은 교묘하게 자기 거 아닌 거를 여러 가지 술수를 써서 이제 빼앗는 거고, 아이들은 그런 술수를 모르니까 그냥 내 거 저거 갖고 싶다 그러면 가서 그냥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이 탐심이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가 갖기 원하는 것을 가지면 우리는 곧장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승진하면 실망하고 시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실망하고 시기하게 되고,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하고 연애를 하면 그러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사람이 늘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얻으면 괜히 시기 질투하는 게 그 어디서부터 생긴 거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긴 거다. 인간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 이게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제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러분, 탐욕을 부리고 하면 전쟁과 싸움이 생기잖아요.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이 정욕이라는 말은 러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성경에 이 러스트라고 하는 말은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러스트, L-U-S-T. 정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죽여서까지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구한 것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며, 이 우리 가운데, 특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서라고 얘기했으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탐욕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제 가서 다시 한번 보면 탐욕을 이야기하면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그 다음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 이런 걸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거는 집이에요. 그 다음에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짐승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종이 있어야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속한 이와 같은 소유물을 강제로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 양이나 뭐 이런 거 빼앗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차, 다른 사람의 옷, 다른 집에 갔더니 또 멋있는 무슨 가구, 그렇죠? 무슨 가전, 뭐 제품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걸 탐내지 말라. 지금식으로 아마 이 십계명을 썼으면은 거기 뭐 냉장고를 탐하지 말라, 뭘 차를 탐하지 말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쓰셨을 겁니다. 자,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소비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이렇게 모든 걸 이루어 나가는 건데,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 소비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 끝나면 또 그 다음날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비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냐? 빚을 져가면서 신용카드 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걸다도 만족하지 않고 또 내고 신용카드를 이렇게 해서 빚더미에 이제 앉게 될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소비를 하게 되면 그건 탐심으로 인한 욕심으로 인한 어느 면에서 멸망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 가서 보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도를 지나치면 그러면 내 옆에 있는, 그렇죠? 내 동료의 아내를 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의 아내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이렇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 출애굽기 20장 17, 그래서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 이걸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하셨냐.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죠.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그걸 다 나열할 수가 없잖아요. 열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맨 마지막에 내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절대 탐하지 말라. 이제 제가 이제 60이잖아요. 그러면 40살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도 탐하지 말고 어떤 사람의 외모도 탐하지 말고 저 사람 머리가 저렇게 좋을까 이 뇌도 탐하지 말고 재능도 탐하지 말고 이렇게 저 사람들은 저 결혼 생활이 저렇게 좋을까 자꾸 그 사람들 하는 그런 걸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혼한 사람이 또 나는 참 싱글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같으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잖아요. 그걸 자꾸 탐해갖고 이 사람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럼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지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간음한 게 신문에 이제 크게 나가고 다 알려졌다 그래요. 이거 엄청난 수치구나, 모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인이나 간음이나 강도질 하다가 이게 걸리면 진짜 모욕을 당했다, 진짜 수치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조금 이렇게 탐을 낸 거는 이거는 큰 모욕이나 수치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이 십계명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맨 마지막에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다 끝내다가 이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거는 10번째 명령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서 보면 탐심,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면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 이상으로 우리가 그거를 위에다 두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생각만 하면 그럼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탐심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룻배로 여기부터 저기까지 사람을 건네주는 그런 사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에 실을 수 있는 적정 인원이 있잖아요. 10명이든 20명이든. 근데 이게 뱃사공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조금 더 실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30명을 싣고 가면은 중간에 가다 어떻게 돼요? 배가 꼭 어떻게 돼요? 뒤집힌단 말이에요. 이게 탐심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만 태워야 되는데 이제 1명, 2명 좀 더 태우면 어떨까 하고 결국 하다가 15명, 20명 태우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세월호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걸 더 싣고 이렇게 하려고 평형수를 다 빼고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해운사가 하다가
결국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수백 명이 죽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왜 그래요? 그거 탐심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일용할 양식만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그거 이상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그럼 그 돈이 우리를 꿰뚫어서 그래서 멸망으로 이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지난주에인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여호수아기 7장에 가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 그저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금덩어리 하나 이렇게 또 바빌로니아 산 이런 좋은 외투 이런 거 하나 보니까 그냥 눈이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아간과 그의 온 식구가 아골 골짜기로 다 끌려가서 거기서 떼죽음을 당하는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난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죄가 탐심에서 생긴다. 근데 탐심에서 생기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탐심이 계속해서 커지면은 그러면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가 되면 그러면 사망을 낳는다. 도를 지나쳐서 우리에게 허락이 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시도를 하면 결국은 죄가 점점 커지면은 저와 여러분을 사망으로 밀어 넣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 전서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기 쉬운 거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에 가서 보면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그러면 이득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돈 때문에 믿고 복받기 위해서 믿고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의 이 말에서 떠나야 된다, 그런 설교 자꾸 들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된다. 사람이 가난한 데 있든지 아니면 부한 데 있든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 이거는 큰 이득이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러나 정도 이상으로, 자기가 받을 것 이상으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오랫동안 목사하신 분들이 목사들에게 주는 충고가 뭐예요? 돈과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여기 가서 보면 뭐라 그랬어? 어떤 자들이, 이거 믿는 자들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돈을 탐내다가 심지어 믿음까지 버리고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본인 스스로 자초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성경에도 예가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교회 안에도 굉장히 예가 많은 거를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탐심의 핵심은 뭐냐? 이건 마음에서 생기는 병이에요. 마음에서. 자, 그러면 처음에 9가지 명령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하나 남은 이 10번째 명령하고 차이가 뭐냐? 9가지 명령은 주로 외적으로 드러난 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외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탐심을 갖는 거 여러분 보입니까, 눈에? 야, 저 사람 탐심 가진 게 여러분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9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거,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다른 이런 모든 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반면에 이 10번째 명령은 외적으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저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가. 그래서 이 9개 외적으로 드러나는 명령하고 맨 마지막에 한 개 내적으로 숨겨져 있는 명령, 이것까지를 다 합쳐서 하나님이 내적 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명령들을 구체적으로 10개로 압축을 해서 하나님이 10계명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명령은 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외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아신다는 걸, 그걸 기억을 하라고 10번째 명령을 이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표현으로 따르면 어떤 사람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게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또 명언을 남겼다 그럽니다. 10번째 명령,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고상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그러니까 목사, 그렇죠. 뭐 일반 교회 같으면 장로, 뭐 그렇죠. 뭐 등등해서 야, 저 사람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데 교회에서 무슨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마르틴 루터가, 그래서 10번째 명령은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제 한번 가서 보면은 예수님 믿고 회심하기 전에 그의 삶이 어땠냐, 외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흠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뭐가 보인 거예요? 자기 마음이 보인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마음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맨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10번째 명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10번째 명령. 그러니까 앞에 있는 9가지를 다 따지면 바울이 내가 누구에게 내놓아도 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자신만만했는데 10번째 거, 탐심을 조심하라고 하고 탐욕을 갖지 말라고 하는 이런 명령, 여기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이제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던 그 아합과 나봇의 사건을 한번 여기 탐심하고 연결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가서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21장에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악한 왕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순서대로 이제 볼게요. 21장 1절에 가서 보면 이 일들 뒤에 이러한 일이 이제 있었는데, 예스레엘 사람 나봇이 예스레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궐에서 매우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나봇의 포도원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붙었어요? 아합의 집 바로 옆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합이 저걸 보고 저거를 내가 가지면 좋겠다, 저기에다가 뭐 식물을 좀 심고 채소도 좀 심고 뭐도 심고 뭐 이렇게 하고 좀 공해 없는 이런 좋은 뭘 좀 먹어야 되겠다, 그냥 그 생각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2절에 이제 사업을 제안하는 겁니다.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집에 가까이 있으니 그것을 내게 주어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좀 삼게 하면 안 되겠냐고 지금식으로 하면 비즈니스 제안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제안을, 사업 좀 같이 하자, 너께 그렇게 좋으니 그거를 내게 주고, 그렇죠? 내가 그것 대신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 조금 좀 떨어져 있지만 하여튼 훨씬 더 좋은 거를 내게 주겠다. 혹시 내가 보기에 좋거든 내가 그것의 값을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주고 그걸 좀 내가 좀 차지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봇이 다짜고짜 아합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제사를 왕에게 주는 것을 주님께서 금하신다. 그래서 레위기하고 민수기를 한번 가서 보십시오.
아무리 임금이라 해도 이 땅은 하나님이 내 조상 대대로 해서 나에게 주신 상속 유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팔거나 양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이 나봇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합이 근심하며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포도원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지만 이게 왕이잖아요. 이 한 나라에 지금 왕인데 포도원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근심해갖고, 그렇죠? 말 그대로 입을 뒤집어 쓰고 그러고서는 끙끙 앓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탐심이, 이게 도를 지나치게 되면 그럼 사람이 이와 같은 슬픔 속에, 그렇죠, 도저히 갖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병이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술수를 꾸며갖고, 그래서 거짓 증인들 만들어갖고 나봇이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 해갖고 나봇을 두들겨 죽이잖아요. 그러고선 그걸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이 가져도 좋다. 그렇죠. 이세벨이 왕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6절에 나봇이 죽었다는 것을 아합이 듣고 일어나 그냥 곧바로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예스레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로 취하려고 거기로 그냥 직접 내려간 거예요. 너무나 기뻐갖고. 그렇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죽이고 또 소유로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돼서 결국은 아합이 여기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그 땅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이 아합의 피를 개가 와서 핥고 나중에 이 일을 꾸몄던 이세벨도 저 위에서 내 던지니까, 그렇죠? 이세벨의 피도 와서 개가 핥고 이세벨 아기는 완전히 다 개가 먹어버렸어요. 뼈다귀 몇 개만 남기고, 그렇죠?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록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거 봐야 된다는 거죠. 아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왕이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건 거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그거 자기 게 아닌데 그걸 꼭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까지 제안하고 안 되니까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말 그대로 우울증 걸려가고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을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불행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거를 자꾸 우리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자꾸 갖고 싶어 하는 게 이 탐욕이, 이게 만병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해서 이거를 조금만 더 있었으면 신드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드롬. 자, 싱글들이 불만을 가져요. 또 결혼한 사람들도 불만을 가져요. 또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는 왜 이 정도뿐이 안 되실까? 또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그렇죠? 또 나는 이게 주변 환경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러고 그렇게 원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다 모든 게 외부 때문에 생긴 거라 이렇게 되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좌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니면 내게 주어진 거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런 좌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좌익은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내 걸로 자꾸 가지려고 만들면 그러면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빼앗아서라도 나눠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만악의 뿌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봄이 참 좋았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 여름에 그 뜨거운 햇살이 얼마나 좋았네. 이렇게 자꾸 지금 있는 거에 만족을 안 하고, 그렇죠? 그 전이나 앞으로 다가올 거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이 가진 소유물의 풍족함에 있지 않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사람 되게 되는 요인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든 요인. 그거는 풍족하지 않은 거, 빈곤, 그렇죠? 가난, 그렇죠? 좋지 않은 환경, 그렇죠? 이런 거를 극복해 나갈 때 사람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데서 살고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이러고 결국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돼서 노예 해방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그런 일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하나하나 극복을 해가면서 그게 인생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파퓰리즘에 빠지게 되고 좌익사상에 이제 빠지게 되면 남의 걸 자꾸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저는 요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야, 도대체 저 대통령 왜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저렇게 욕을 얻어먹고 저러고서 밤에 잘 수가 있을까?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 말고 그 이전에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얼마나 욕을 먹어야 되고 밤새 잠 못 자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한 집안도 다스리기가 어려운데 이 수천만의 사람들의 그 요구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임금 같으면 누르면 끝나지만,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더구나 지금 SNS 스마트폰이 있어갖고, 그치, 이번에 이제 북한으로, 이번에 추방된 그 2명의 그 북한 청년들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거 알리지도 않고 있다가 스마트폰에 이게 떠갖고 그래갖고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옛날 같으면은 옛날에 스마트폰도 없고 그랬으면 이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냥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스마트폰에 그렇죠. 청와대 누구에게 이거 보고한 게 이게 잡혀갖고 그래갖고선 결국 이게 세상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세상이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더구나 또 이재용 씨 같이 이게 삼성 부회장을 한다 그러면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모든 게 불필요하거든요. 그냥 내게 주어진 사명 그렇지 이거 완수하고 내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께 가면 그게 끝이지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알고 부하게 되는 것도 알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그런 고백 저와 여러분이 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5분 정도는 데니스 프레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스 프레거는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 이 10번째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에서 6번째, 7번째, 그 다음에 8번째, 9번째 명령은 우리가 보통 사악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살인, 간음, 도둑질, 그 다음에 위증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살인, 간음, 도둑질, 그 다음에 위증이 왜 생기냐? 그 왜 생기냐 하면 탐심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탐심. 그렇죠? 그래서 10번째 명령은 그 위에 있는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이게 생기느냐? 탐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이게 10번째 명령이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마지막 명령이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는 거다. 즉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은 우리가 절대 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우자, 그들의 집, 그들의 종, 그들의 짐승, 그들의 소유 중 어떤 것도 결코 탐해서는 안 된다. 이 명령은 상당히 독특해요. 또 이 명령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9가지 명령 중에서 유일하게 이 명령만 우리의 생각을 법으로 정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갖고 탐심을 갖는 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모든 명령들은 행동을 이거 하지 말라고 행동을 법으로 정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이거 행동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 탐심은 우리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법으로 규정한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사실 모세 오경을 이걸 쭉 다 하나하나 이제 풀어내면은 그 안에서 613개의 명령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613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해라, 이걸 하면 안 된다. 613개. 근데 그 613개는 다 뭐냐? 해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제약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 가운데 생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명령은 10번째 명령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613개다 율법의 모든 조목이, 그 조목 모든 거가 다 뭐 하는 거냐?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건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10번째 명령 이것만은 생각, 그래서 탐욕을 갖는 거 생각이잖아요. 이건 하지 말라는 거다 하고, 그래서 이게 아주 대단히 독특한 것 같은 명령이라고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십계명에 이게 생각을 금지하는 법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죠. 행동을 금지하는 법은 이해가 되는데 이 생각을 금지하는 법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탐심의 생각을 갖게 되면 곧바로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중차대한 그런 명령으로 10번째 명령을 주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왜 살인하냐? 사람이 왜 도둑질하냐? 사람이 왜 간음하냐?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나중에 행동이 그런 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내게 속하지 않은 다른 것을 탐내기 때문에, 왜 도둑질해요? 탐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탐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간음해요?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탐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라 그럴까? 덮으려고 하니까 뭐가 나와요? 거짓 증언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만병의 아니면 만악의 근원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 그래서 이 십계명 아니면 율법 중에서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주시고, 그것도 맨 마지막에 명령으로 주셔서 이게 사람의 모든 행동을 일으키는 근본 요인이라고 하는 거,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또 이제 데니스 프레거가 이제 그렇게 탐내는 것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낸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동사로 카마드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쓰였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속한 무언가를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으려는 것, 여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거를 카마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삼고 싶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남의 거를 내 것으로 이제 삼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속한다, 이 두 가지가 그게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는 거, 이게 이제 탐욕이다. 탐욕. 자, 그러면서 이제 데니스 프레거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으로 삼고 싶다는 것은 단지 부러워하거나 또 다른 경우에 단순히 소유하고 싶다고 하는 거, 이거 욕망을 느끼는 거, 이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이 십계명에 가서 보면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얘기 없다는 거예요. 어떤 욕구를 갖지 말라, 이런 얘기는 없다는 겁니다. 십계명에. 그렇죠? 자, 통제되지 않은 부러움이나 욕망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죠?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사람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러워하지 말라, 무슨 욕구를 가지 말라, 이런 거를 십계명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것들, 부러워하는 거, 단순히 어떤 걸 가져야 되겠다고 욕망을 품는 거, 이거 자체는 탐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탐욕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반드시 간음하는 일이 생기고, 도둑질하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고 살인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10번째 명령은 이렇게 말하는 건 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 참 좋은 차를 가졌네. 그렇죠? 나도 저런 차 아니면 집 가지면 좋겠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저 아내가 굉장히 예쁘네. 사람이 참 좋으네. 나도 저런 아내를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있어야 사람이 건설적으로 세상에서 경제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차 참 좋은데 나도 저거 한번 가져봐야 되겠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죠? 저 집 좋은데 나도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어.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욕구 자체는 그거는 대다수의 경우에 건설적인 거라는 거예요. 건설적인 거다. 그렇죠? 이런 욕구가 없으면 사람이 절대로 건설적인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내 삶을 좀 더 좋게 만들고 나 자신을 가꾸어서 좋은 아내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다른 사람의 차를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집을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원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사람이 더 그걸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자, 그래서 10번째 명령에서 하나님이 금지하는 거는 단순하게 부러워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무한 걸 좀 가져야 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남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탐심을 금하는 것이 10번째 명령의 핵심이다. 데니스 프레거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0계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사회와 좋은 가정과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그런 삶의 기본적인 10가지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3,500년 주신 율법이야. 지금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도 이해하지만 어떻게 이해해야 이게 정상적인 거냐. 좋은 사회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 10가지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삶의 규범으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규범 중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 뭐라 그랬냐.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그래 어떻게 돼요? 국가와 사회가 부강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강제로 나눠줘도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겨요? 탐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망했고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남의 걸 빼앗아서 나도 좀 무상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퓰리즘 때문에 국가가 지금 멸망할 이와 같은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명령을 주셨냐. 다른 사람에게 속한 거를 우리가 소유하려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개인이든 사회이든 국가가 멸망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온 땅을 채우고 좋은 문화를 만들고 좋은 국가를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것만 내 것으로 여기고 그렇죠? 여기에 만족을 하고 살아야지 내 것이 아닌 거를 자꾸 내 것으로 달라고 하고 무상으로 나눠달라고 하고 남이 번 거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 사회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니스 프레거가 미국이나 이런 그 근대 사회의 기본이 뭐냐? 우리 영어로 주디오 크리스찬 밸류, 유대 크리스찬 가치, 이거를 지키는 게 근대 서구 사회의 핵심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10계명 맨 마지막 거, 탐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렇죠. 내 것에 만족하는 사람, 그러면서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될 때, 특별히 교회라고 한 이런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때, 그 나라가 정말 번영하는 나라,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